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의 제목 시작.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 저는 이 5월에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뭐죠? 회복은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일시키려고 만든 거 아니고,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걸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세상 따라 살았잖아요. 열심히 세상 것을 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그 자녀들 먹여 살리시겠다고 그 막 공사판에 가서 질통도 짊어지신 분이 있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막 손이 이렇게 관절염이 걸려서 손가락에 다 굽어 계셨어요. 또 밭일을 많이 하셔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돈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아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이 가정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가정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시 로마서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딱 두 개예요. 성경 66권에 룻기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에스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와 에스더가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지어졌는데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룻은요 이방의 여자였어요. 룻은요 가난했어요. 룻은요 과부였어요. 예, 그렇죠?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명문 가문이었어요. 에스더는요 왕비였어요. 근데 재밌죠? 두 사람 다 삶의 위치나 환경과 처지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지만 이 두 여인 다 성경에 기록이 돼요. 왜 기록됐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두 여인 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겠죠. 하나님은 안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찬송하게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이룬 줄 알았습니다. 이 가정도 내가 이룬 줄 알았고 내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줄 알았고 내게 주신 사업장도 내게 주신 직장도 내게 주신 학업도 내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을 보면 룻의 가정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들이 이방의 땅 모압 지방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갑니다. 왜 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먹을 것을 찾아갔다고 하지만 성경의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 때 부자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풍족함을 누리고 살던 이 룻의 가족이 더 풍족함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풍족함을 따라갑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자, 그 룻의 남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러니까 룻의 가정에 그 남편 또한 신앙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이름 자체가 벌써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 근데 말론과 기련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허약함, 병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짓고 이 나오미죠.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압 땅으로 딱 갑니다.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족사가. 근데 보니까 그 풍족했던 가족이요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 당시 남편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을 잃어버리는,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두 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합니다. 이 가정사가 그 두 아들마저 병들어 죽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뭘 맞아요?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괜찮은 인생이었죠. 재밌었죠. 아들 둘이 며느리까지 봐서 재밌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죽어 그 두 아들까지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나오미였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그 나오미가 이제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자기만 책임지기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돌아간다. 나 돌아갈래. 돌아간다. 근데 너희들 이방 여자잖아. 여기 모압 여자인데 너희들이 유다 땅에 가면, 우리 고향에 가면 어떨까요? 이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냥 여기 남아. 나 혼자 갈 거니까. 그때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대로 남아요. 한 며느리가, 그때 나오는 며느리가 룻이죠.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16절에,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가 낯선 베들레헴으로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이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 정착하며 사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로 좋은 신앙인 같지만, 우리가 그 신앙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어떤 결정을 해요? 현실의 어려움만 도피하려고 해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도 그런 이유고,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엇을 봐요?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은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발붙여 살게 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산다고 현실에만 매여 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지금 땅에 발붙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항상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건 뭐예요? 눈앞에 어려움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현실을 핑계 삼아 현실 도피이자 욕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으시죠? 끊지 못하는 욕망,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의 현실의 힘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실의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나오미가 언제 안 줄 아세요? 남편
보내고 두 아들 보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자신의 그 공수래, 그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름을 바꿔요. 희락이라는, 기쁨이란 이름의 뜻의 나오미가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바꾸는 줄 아세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괴로움, 쓰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물질과 남편과 두 아들이라는 풍족함이 사라지고 빈손이 된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풍족함을 얻습니다. 정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그 고향 땅 돌아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야복 강가에 천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완전히 현실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겁이 덜컥 납니다. 재산은 많고 자녀도 많고 살만해요. 근데 고향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때까지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0장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야곱이 꾀를 냅니다. 또 자기 꾀를 냅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형을 달래기 위해서 종들에게 예물을 딱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형이 다 죽였나 보다.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보내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을 보냅니다. 형이 내 자식과 내 부인 보내면 좀 마음을 풀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기별이 안 옵니다. 그 야복강가에 있어서 그가 벌벌 떱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고 그가 잠을 잡니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내려오고요. 야곱이 그 천사와 뭐해요? 씨름합니다. 여러분 씨름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지 않고 그저 현실에 매여서 그저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그저 돈이 없다고, 그저 나는 지식이 없다고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신다고요? 씨름하게 하셔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죠. 뭐 했어요? 놓지 않습니다. 그 천사 놓지 않습니다. 붙듭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놓을 것 같았는데 붙듭니다. 한 거 없어요. 그냥 붙들었어요. 그냥 붙잡고만 있었어요. 천사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그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고관절쯤 되겠죠. 가격합니다. 칩니다.
그가 절뚝이가 됩니다. 꿈에서 깨고 절뚝거리며 그 야복강을 넘어갑니다. 그 절뚝거리며 넘어갔을 때 형이 그를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풍족함으로 인해 받았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가격, 하나님의 광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단의 이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 줄 아세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자기 객관화가 어디 안에서 됐어요? 믿음 안에서 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아이덴티, 그 정체성 하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든, 내가 돈이 없든, 내가 대학을 나왔든, 내가 박사이든, 내가 뭐 어떠하든 이런 아이덴티는 나에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나에게 단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빈손이었습니다. 공수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제 룻기 2장은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기 1장은 그의 가족사를 보며 안타까워하셨다면 룻기 2장부터는 이제 희망의 이야기, 즉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름도 재밌죠? 보아스. 보아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자 부자를 의미하는 유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인 룻, 그리고 이제 누구 와요? 나오미의 친척이자 유력자, 그 당시 부자였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2장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세요? 복권? 예. 복권 사보셨죠? 예. 안 사보신 것처럼 하지만 한 번은 사보셨을 거예요. 예. 로또 이런 거 한 번씩 다 사보시잖아요. 여러분 복권 왜 사세요? 복권 사는 이유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 선배가 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복권, 저 때는 이제 주택복권이었는데 주택복권을 지갑에서 딱 꺼내면서 그랬어요. 윤희야, 이거 한 장이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야, 너 좀만 기다려. 너 내가 이거 되면은 너 뽀시래기 좀 줄게. 저도 따라서 샀거든요. 사서 지갑에다가요 제일 중요하게 딱 넣고요 빳빳하게 그냥 잘 간직했었어요. 그러면서 복권을 산 그 밤에는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되면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거든요. 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되면 11조를 해야 되고, 그 목사,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11조 하는 거 놀래지 마시라고. 11조도 할 거고, 이거 되면 결혼도 할 거고, 이거 되면 뭐도 할 거고, 막 계획을 막 세웁니다. 행복한 일주일입니다. 그때 주일날 이제 주택복권 이거 아시죠? 될 턱이 없죠. 됐으면 제가 여기 없죠. 하나님 은혜로 안 됐습니다. 저는 몇 번 사보다 그리고는 안 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을 이 룻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만남의 과정마다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즉 여러분 엘리멜렉이 오늘 지금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이 이삭 주스러 가는데 그 밭이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룻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곳에 내가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봐야죠.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 믿는 자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 그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이 이 예수양기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그 왼수를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지. 그때 내가 주유소집 아들을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그 자리, 지금 이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내 모습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 날 받아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이제부터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히와 마침의 장소와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연히와 마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손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눈물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회복을 선포해라. 너희에게 회복이 시작되었다. 근데 여러분, 회복하면 또 그렇게 아세요. 아, 이제 좀 잘 되려나? 이제 이제 좀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사려나?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회복은요, 그것에서 그치는 회복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복은요, 세상의 회복을 뛰어넘는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무슨 스토리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함께 어떻게 이제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의 눈에 룻이 탁 들어옵니다. 눈에 띄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삭 줍기가 허용됩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을 보면 물을 줘요. 마실 수 있는 물도 주고요. 또 12절에 보면요, 이제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보아스와 룻이 대화도 하고요. 13절에 보면요, 함께 밥도 먹어요. 진도가 좀 잘 나가고 있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예요. 쭉쭉 나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삭 줍는 소년들한테, 야, 좀 많이 줍지 말고 좀 듬성듬성 추수해 하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도 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요, 그가 주운 이삭이요, 22리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꽤 많은 거예요. 한 20kg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었는데 20kg 쌀 한 푸대를 얻었다니까요. 이삭만 주었는데. 여러분, 이 2장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서 날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길, 여러분의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길,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함께 하나 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래된 찬양이에요. 한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여러분, 회복의 찬양.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회복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교회가, 무너진 기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진 육체가 예수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